힘내면 돼요. 우리 힘은 좀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3월은 사순절이지만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승리의 골짜기 딱 서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 예배가 요즘은 굉장히 바뀌었다고 할까요? 안 드렸던 분들이 올해 드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도 함께 가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서로 채워가고, 좀 이왕이면 마스크 쓴 그 눈에서 하트 모양으로 좀 쳐다보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을 오늘 나눌 건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 생각나죠? 우리가 오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면서 울었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한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 팔복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는 살아가지만 이 팔복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을 주신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온유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적 의미이고, 어떤 면에서 마음적으로 볼 때는 오래 참음과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칼빈이란 우리 신학자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참된 의미예요. 말하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삶, 그 삶이 온유한 삶인 겁니다. 온유가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체인데, 동시에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도 온유함의 한 종류입니다. 신학자 버클레이라는 분은 온유한 자를 분노할 만할 때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될 땐 또 분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분노가 필요할 땐 분노해야 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분냄이 있을 때는 분내셔야 되고, 또한 분내지 않아야 될 때는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참 순하고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순진한 사람이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잘 길들여진 동물에 적용되는 낱말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하여 고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잘 따르는 모습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할 건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너무 심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 죄가 막 가득 차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죄로 가득한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께 성결된 사람을 서 있던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지요. 방주를 지어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곧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곧 있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곧 있으면 홍수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러면서 독려하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겠죠. 햇볕은 쨍쨍 내리치는데 비올 그런 날씨는 아니죠. 그래도 수십 년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조롱하죠. 때로는 욕도 하겠죠. 때로는 핍박도 할 겁니다. 이 미친 사람들 하면서.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도 심판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유함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쫓아합시다. 준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준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잘 알듯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수많은 기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에 대해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막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내린 비가 아니라 7일 후에 내렸으니까 그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그래도 노아는 그 사람들 향해 들어오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방주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노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면서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건과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도 이쪽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대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온유한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의 특징이었죠.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40년의 기나긴 출애굽 기간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과 사악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강야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원망도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못 들었죠. 항상 앞에서 선 사람들은 사실상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 애굽에서 430년 교류를 하고 풀어놨을 때 백성들은 막 춤을 췄습니다. 막 와, 모세 최고라.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나온 것이 홍해죠. 홍해가 딱 나왔을 때 그때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원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온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하여 국률함을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가나안 길에 올랐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에 뭐만 부족하고 뭐만 자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삿대질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아울러 하나님에게도 원망했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기대감도 가졌을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초토화시켰고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이젠 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 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라고 아마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순탄대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모세는 어마어마한 욕도 먹고 원망도 당하고, 그렇죠? 백성들의 분한 모습을 또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분을 오히려 더 신뢰하였고, 또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완악한 강팍한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간구했던 모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모세, 그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든 어떤 일을, 사회적인 일을 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묵묵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온유함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아무나 딱 지목해서. 자,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온유함의 대표적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먼저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말했을 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 뭡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는 묵묵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아니 고영근이라는 인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오래전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우리 인성이신 예수님도 순간 보였지만은 나중에 그 기도가 승리한 것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함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는 연약함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마무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같이 기도하고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합니다. 내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그 뜻대로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정, 의가 모두가 길들임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순종의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모습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온유와 노아의 온유가 그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한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볼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딴 마음, 딴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은 쫓아합시다, 인내합시다, 순종합시다.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사람 관계에서의 온유함은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두 중년 부인이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요새는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가 시작되어요. 정말 사는 것이 생지옥 같다. 왜 그러세요? 라고 한 명의 부인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요즘 사업이 부진한 탓인지 남편이 종일 집안에 있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 맞는데 왜 살맛이 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대답할 말도 말아요. 그 이는 성미가 괴팍하고 까다롭고 급해서 집에 있으면 온 집안이 공포합니다. 공포.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온종일 집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있던 부인도 하긴 그래요. 우리 남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랑하고 함께 했을 때 공포가 생깁니까? 아니면 사랑이 생깁니까? 신랑이 함께 온종일 하루 종일 있으면 짜증이 생깁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생깁니까? 신랑과 하루 종일 있으면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침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랑뿐 아니라 아내뿐 아니라 신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의 모습이 아닌가. 온유하지 못하는 남편, 욱한다고 하죠. 저도 요즘 욱하더라고요. 갱년기니 몰라도 순간 욱한다니까. 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부인, 아내들도 욱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집안이 평안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한테 욱하는 자녀도 있으면 평안하지 않죠.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도 똑같습니다. 온유한 것은 뭡니까? 부드럽고
자제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제력에는 뭐가 들어가요? 상대방을 배려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음성을 잘 듣고 또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의 소리는 좀 자제하고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 때 우리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교회가 되면 성경 말 그대로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땅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격이 과격하고 감정적이며 다혈적인 사람들은 회사와 또한 사회생활이 생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속한 나로 더불어 우리 전도회가 성장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나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망함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임마누엘 찬양 부흥이 있으리라. 어디요? 동서남북에 다 부흥이 있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3월은 우리가 사람 간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꼭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전부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서로 간에 열이면 하나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때로는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10가지 중에 한 3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7가지가 마음에 들잖아요. 저 사람 8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2가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마음에 드는 걸 더 확대시키십시오. 그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제력과 함께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들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이따 끝날 쯤에 답을 주셔요. 자, 신라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밀턴입니다. 밀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보면 김태희. 나 김태희밖에 모르겠는데 지금. 여하튼 아주 미인이었어요. 하루는 버킹엄 공작의 시내를 지나가다 밀턴이 아름다운 부인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야, 선생님, 꽃처럼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사시니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이때 밀턴이 버킹엄 공작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요 라고요. 외모를 보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람이지만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어에도 가시가 있고 행동에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부터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부드러운 말로 품어주는 말로 할 때 우리 교회가 아까 그 축복처럼 사랑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참나무는 결이 강하여 바람 부는 대로 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나무죠. 그런데 폭풍이 심하면 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꺾어져 버려요. 대나무는 휘어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유연해서 바람 부는 대로 휘어지고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힘이에요.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유연하면 휘어질 뿐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꺾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휘어질지언정 유연성을 가진 온유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내 안에 절제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소리보다는 타인의 소리를 듣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통하여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온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도 우리가 참 온유한 자가 되면은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는 우리의 노력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땐 그래 온유해야지 하고 나가는데 어쩌면 저 문을 나서고 나자 온유함이 없어지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차가 찌그러졌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그럼 어떨까요? 온유했던, 그래 목사님이 온유하라고 했으니까 온유해야지 했는데 차가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이 막 올라오잖아요. 온유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월은 모두 다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분낼 땐 분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말하고 자제력을 가지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오늘도 말합니다.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유한 사람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분내기보다는 이 온유한 마음 품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